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 성경의 난제라고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난제라기보다는 찬반의 그런 의견들을 만드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4장 25절 말씀 이렇게 보면 허다한 우리가 함께 갈새였어요.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무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참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누가이잖아요. 의사. 우리가 보통 의사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의사라는 직종은 생명을 다루기도 하지만 또 다양한 그런 지식을 가진 그런 지식인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누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오늘날 가운데도 많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의 모든 지식을 10분 활용하셔서 이러한 본문들을 남기게 하셨죠. 오늘 말씀도 참 우리에게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데 먼저는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그 비용을 우리 교회는 이제 옛날 성경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개역 개정에서는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타당한지 합당한지 올바른지 우리가 따져보고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바로 합리성과 타당성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목표가 주어졌으면 그 목표에 대해서 이 목표가 합리성이 있는지 아니면 타당성이 올바른지 우리는 따져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성과 타당성은 따져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내가 어떠한 일을 예를 들어서 내가 진학을 생각한다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합당한지 따져보라는 것이죠. 그 일 따져볼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오늘날 이제 경영학이나 우리는 합리성이다 타당성이다 뭐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지만 뭐 경영이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그 수단이 정당한가? 그 수단이 올바른가? 수단이 맞는가? 합리적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 바로 합리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내가 공부하는 이 방법이 올바른 것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러한 내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온전한 것인가? 항상 따져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속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중간에 하지 못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들이 올바른지를 항상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타당성이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목표가 그 자체가 올바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단은 두 번째로 치고 과정은 두 번째로 치고 목표 자체가 올바른가? 목표 자체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꼭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법리를 해석할 때도 합리성이 맞느냐 타당성이 맞느냐 또 여러 가지 뭐 국가의 정책도 합리적이냐 아니면 이것이 타당하냐 따져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망대 건축자의 비유라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망대 건축자의 비유. 저도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따라 해보시면. 두 번째는 전쟁하러 나가는 임금의 비유. 전쟁하러 나가는 임금의 비유. 이 두 가지를 뭐 여기 기록된 대로 망대를 세우는 사람 또는 전쟁하는 임금 이렇게 기록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하는데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 이것이 합리적인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비용도 따져보고 과정도 따져보고 이것을 시작해야지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다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겠죠.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 임금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한번 이거 따져보고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나가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순간이 없는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해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적은 한 2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이 방어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서 이거 1대2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따져보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헤아려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얼른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취하고 죄악을 맺거나 아니면 선물을 드리거나 조공을 드리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화친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본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그래서 이 본문들을 우리 해석할 때에 두 가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해석은 이 마지막 결론 말씀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따져보고 헤아리고 이런 과정이 이거 믿음이 아니야. 주님 말씀하셨잖아. 다 이렇게 하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따져보고 재보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믿음으로 가야 돼 하고 계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계산하고 따져보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데 우리가 무턱대고 믿고 무턱대고 하는 게 그게 더 문제야. 덮어놓고 믿는 게 더 문제야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우리가 헤아려 보고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참 이러한 두 가지 해석을 낳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은 사람의 성향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보수진리 총회 산하의 교회이잖아요. 우리 합동측과 또 우리 교단 가운데 또 통합측 장로회의 통합측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도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 이견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장로교 주류, 합동교 주류 신학교 총신대가 또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교 장신대가 참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를 아주 피타지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견해들이 사람의 성향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결국에는 정치적인 그런 색깔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러나 주님은요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든 이 앞에 해석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3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씩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4장 27절의 말씀 아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주님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제자의 삶. 제자란 무엇인가? 제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제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 우리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하나는 교인이 있고 하나는 성도가 있다. 교회로 다니기는 하고 왔다 갔다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말씀이 힘이 없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교회에서는 교회인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경우들은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야 된다. 그러한 표현으로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인이 성도이고 성도가 교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이 있어요. 교인과 성도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가? 그럼 이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더욱 헌신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이들이 제자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성도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 분류가 있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은 제자는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자 먼저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부모도 또 형제도 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시며 그 길을 가셨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의 길, 주님과 같이 사는,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12장 48절 49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길이시니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평생을 따라가야 할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생명이 그곳에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또 올바른 진리 가운데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문에 내가 그 길이 지금 생명의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뭐 그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랬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폴레옹이 감옥에서 이제 생애를 마감할 때 한때 프랑스의 황제 자리까지 올라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많은 그 나라들을 다스렸고 그런 제국을 이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여러 가지 이제 그의 힘이 다하고 모든 그것이 발생해서 감옥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낼 때 예수를 향해서 그랬거든요. 그는 총도 칼도 들지 않았지만 진정한 영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미리 땅에서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가치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힘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문학의 모티브가 거기서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노래가 거기서 되어지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헌신의 가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문명을 누리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주는 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뭐 알지 모르지만 모르는 그 구석구석에 자신을 희생하여 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며 나아가게 되어서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희생의 가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희생의 가치는 정말로 그 어떤 것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6절, 27절을 통해서 제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며, 두 번째로는 제자의 삶은 합리성이 아닌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를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다양함이 있다 그랬죠. 저는 좀 보수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계산은 믿음이 아니야 약간 그런 쪽으로 치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제 성향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계산하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또 주님은 계산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계산하라고 이와 같이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비유는 계산하라, 계산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라 계산을 하든 그렇지 않든 결론은 무엇이다? 33절에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합리성을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일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 모든 일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지는 않기도 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합리적이지 못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우리 사람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참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AI에게 어떤 사람이 누가 물었다고 하죠. 인류가 앞으로 더 온전하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답이야? 그러니까 인구를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왜? 문제는 사람이야. 사람이 가장 비효율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합리성만을 우리가 따졌다가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9장 30절 그 다음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옵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죠. 뭐 지금 일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좀 힘들게 하고 막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난을 받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작은 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에 인구 1000만도 되지 않은 그런 인구를 가지고 이 거대한 중동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그 적들을 향해서 항상 시각을 보냈어요. 먼저 선제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조짐을 잘 살펴서 공격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쳐야 돼요. 하면서 항상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뭐 비웃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냥 왜냐면 그냥 얼마나 그 민족의 말살 위기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아주 그런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졌죠.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란을 향해서 거기는 그 사람들에게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에게 핵을 맡기는 게 맞아. 그 정상적인 국가도 핵을 가지면 참 여러 가지로 관리가 필요한데 정말 전 세계 테러를 일으키고 하는 그들에게 핵을 주어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비핵화는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권이 바뀌어져야 돼요. 라고 하면서 뭐 비난을 하고 뭐 전쟁이 옳으냐 그르냐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제가 이것을 참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님은요 합리성을 따지고 계산하고 따져보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가고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는 결론을 말씀합니다. 이 33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어떤 인물들은 어떤 상황이 됐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자라면 이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3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늘 오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은 주님 주신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고 나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 좀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저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말씀의 순종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순종은 예배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순종의 가치를 하나님 높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전쟁하러 나가는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타당성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타당성에 옳고 그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거 앞서 말씀하신 이 망대를 건축하는 이 건축하는 자의 비유에서는 부탁대고 하다 못해서 중간에 멈추고 나면 그냥 비웃음 정도에 그치지만 비웃음 받는 정도에 그치지만 이 문제는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전쟁하러 나가서 합당장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으면 패망한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우리가 달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타당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합리 타당성의 문제도 때로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치 말라버렸거든요. 주님이 다시는 내게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무화과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앞선 말씀에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주님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어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정당한가? 이것이 옳은 건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때 주님은 이 다음 말씀을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23절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되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너희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0절 11절 또 다른 말씀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으셨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자꾸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이 전통을 가지고 내가 안식을 잘 지키는 이 전통을 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고 이 백성을 지도하고 거기에서 나의 그런 어떤 권위와 이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오고 이 안식을 지키는 이 전통을 지키는 것에서 그 일로부터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안식일에 자꾸 일을 행하시고 이 율법이 이 전통을 지키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계속 따지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그러나 안식일에도 위독한 생명을 구하는 구덩이에 빠졌던 그들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난 아버지가 일하신다고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는 안의 강력이라. 이 강력이 무엇이냐? 모든 이론을 방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방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래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순종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순종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은요,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33절의 말씀처럼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본질에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33절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계산은 믿음이 아니야. 따져보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와 같이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좀 어색하게 돼요. 33절의 말씀 좀 어색해요. 앞에 것들이 믿음이 아니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따져보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데 그것을 가지고 무턱대고 믿는 것이 더 문제야 라고 말하는 측면을 보면 그러면 따져보고 두드려보고 아니면 제자는 안 돼도 제가 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상하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해석을 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이 본질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 본문이 시작될 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세했어요. 주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에게 따르는 많은 무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왜 나를 따르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모였지? 무엇하기 때문에 모였지? 사람들은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를 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너희들이 왜 모였지? 라고 묻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가난한 사람들과 또 고아와 가부를 치유받으셨고 천국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가슴에서 뭔가 벅차오르는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 한 사람씩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저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주님은 내 소유를 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왜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왜 여기에 모였느냐?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주님이 막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에 우리 수제자 베드로가 아주 명쾌한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버릴까? 주님이 길인데, 주님이 진리이신데, 주님이 생명인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정답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관심을 갖지만 아니에요. 왜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하는 기쁨이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밌어요. 뭐냐면 요즘 이 시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시대잖아요. 저출산 시대. 근데 왜 그런가 이유를 따져보면 이게 합리적이다. 이게 타당한 결론이야. 아이를 낳는 것이 내게 손해고 아이를 낳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이 내게 수많은 의무를 가지고 타당한 결론은 저출산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합리성과 타당성을 따라가면 저출산이 답이에요. 그런데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비효율이에요. 엄청나게 비합리적인. 그럼에도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 하나님 사랑을 붙으시기 때문에 생명의 발전 이렇게 되어져. 생명은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나도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며 이와 같이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도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먼저는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이것을 주보에 싣지는 않았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오른눈을 빼버리고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된다. 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된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하나님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18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프로필을 아십니까? 이름 삭개오. 키 150. 키가 작아. 그런데 직업 세리장. 키 작은 세리장. 이 프로필이 가진 이 엄청난 의미를 실감이 되죠. 세리는 어떤 사람이요? 온갖 손가락들과 매국노라는 그러한 지탄을 받는 사람. 그 당시에 비난받는 거 창기 뭐 이러한 그 사람 다음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세리. 성경 항상 창기와 세리 보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인 사람이 바로 세리인데 키도 작아요. 그가 세리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악착같이 살았는지, 악에 받쳐서 살았는지 실감이 가죠. 그러나 그가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사람들이 나를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겸상은 절대로 겸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온갖 비난을 감수하시고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밥을 드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주님 만나자마자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능하자. 주님, 이건 무슨 소리예요? 단순히 소유 절반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아무것도 내게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이 소유에 집중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보다 주님을 더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고백이 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사실 조금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길,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선교사님